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길.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길. 모세는 두 번째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라고 했다. 본문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배로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선교 마인드를 가지라. 모세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제1의 11조로 레위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용도로 내게 했고, 제1의 11조를 뗀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제2의 11조로 떼어 중앙성소의 감사 축제용으로 내게 했다. 3년째와 6년째에 내는 제2의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용으로 쓰게 했고, 그것을 제3의 11조라고 불렀다. 성읍 식구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개념으로 제2의 11조는 감사 헌금이고 제3의 11조는 선교 헌금이다. 하나님은 귀화한 이방인인 객을 선대하라고 했지만 사회의 주류로 편입되기는 힘들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하나님은 그런 소외된 사람을 보살피는 선교 마인드를 가지기를 원하셨다. 선교할 때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병행해야 한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힘썼지만 동족인 유대인 선교에도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가난과 기근으로 어려울 때 유럽 교회들의 헌금 전달을 주도하면서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은 북한 정권을 미워한다. 시민이 굶어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움받고도 감사를 모르고 인권 탄압이 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도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바울이 가졌던 동족애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는 북한 동포에게 영적인 빚이 있다. 한때 평양은 시민 3분의 2가 기독교인으로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다. 6.25 때 그들이 남하하여 복음을 전파해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런 영적인 빚이 있기에 해외 선교만큼 북한 선교에도 관심을 두고 국내 선교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교회는 자기 교인 구제도 잘 해야 한다. 모세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경제적 도움을 줄 제1대상으로 여겼다. 레위인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이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인 소외 계층이다. 그들의 생계는 가족과 친족이 1차로 책임지되 돌봐줄 가족과 친족이 없으면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의지하는 삶이 버릇이 되지 않도록 땀을 흘리는 삶을 권면하면서 어려운 친족과 교우를 지혜롭게 살피라. 2. 성물을 남용하지 말라. 모세는 구제를 위해 드린 제3의 11조를 성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제할 때는 동네방네 구제 사실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잊지 않고 구제를 행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했다. 유대 랍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치되 자신의 공덕을 고백할 때는 작은 소리로 고하라고 했다. 왜 모세는
구제한 후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다고 고백하게 했는가? 11조인 성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식 교육의 일환이었다. 모세는 초상날에 11조인 성물을 먹지 않았다고 고백하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초상을 당해 유대인의 관습대로 7일장을 할 때 조문객을 위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11조로 구별해 놓은 성물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11조의 성물을 드릴 때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메시지가 담긴 고백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신다. 11조를 마음대로 전용해서 세상적인 일에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깨끗하게 드리려고 하라. (3)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때 어떤 축복이 약속되는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을 성민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성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해야 진짜 성민이 된다. 비천한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 성민이 될 수 있다.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자격지심에 빠지지 말라. 왜 사람이 자포자기하는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의 원천이 없어서다. 힘은 말씀 중심적인 삶을 통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뜻과 일에 올인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기도도 능력 있게 되고 내면의 숨겨진 보화도 드러나면서 행복과 축복이 펼쳐진다. 초본 식물인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마디 때문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순종적인 영적인 마디들이 있으면 은혜의 거장이 될 수 있다. 기도할 때 잡념과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한 후 그 뜻을 행하기에 힘쓰면 하나님은 그를 보배로운 성민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인정받는다.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진짜 속상한 일은 내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존중하고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살라. 자신을 복되게 여기라. 어떤 교인은 자만과 자학 사이를 오간다. 자만도 병이지만 자학도 병이다. 교만과 기만으로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함부로 사는 것도 잘못이다. 남에 대한 실망보다 나에 대한 실망이 더 무섭다. 자포자기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남의 떡을 크게 보고 불평하지 말라. 멋진 일을 성취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 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의 재능을 갈고 닦는 일에 열심을 내라. 남을 부러워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영혼도 죽고 행복도 잃는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라. 나만의
재능과 가능성과 미가 있다. 하얀 접시꽃이나 키 작은 채송화가 화려한 장미나 백합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남이 속으로는 기도하는 나를 더 부러워한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받을 존재가 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도 알고 속으로 부러워한다. 내가 남이 되지 말라. 왜 삶에 권태와 공허가 생기는가? 남을 바라보고 닮으려다가 지치고 실망해서 생기는 것이다. 소유와 성취를 위해 정신없이 달리면 내면이 공허해진다. 특히 자기 성찰의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내면은 공허해지고 나도 내가 낯설게 느껴지면서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진다. 결국 잘 산다는 것은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다. 어떤 개는 행인을 보는 대로 지저대지만 어떤 개는 하루 종일 지그시 눈을 감고 편히 엎드려 지낸다. 전자의 개처럼 살면 암에 걸리기 쉽고 후자의 개처럼 살면 오히려 창조성이 발현된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 톱니바퀴에 물린 채 정신없이 살지 말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나를 돌아보며 치열하게 살면서도 여유 있게 살라. 정신없는 복사판의 삶이 아닌 창조적인 원판의 삶을 살라.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없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나를 잘 개발해서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개발해 유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내 미천을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은 채 초라하게 살지 말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가능성을 믿고 교만하지는 않아도 스스로를 소중하고 복된 존재로 여기며 오늘도 자신감 있게 나머지 하루를 살아가라.